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또 말씀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지요. 우린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할까요? 실수가 많아요. 많아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수인 줄 알고 안 하려고 하는데 또 해요. 그게 연약한 것 아닐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자, 시작.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실수 많이 하세요? 자, 시작. 뭐라 그래요? 많이 하죠. 남자분들 아내한테 맨날 잔소리 듣죠. 자녀분들 맨날 부모님 엄마한테 잔소리 듣죠. 왜 그래요? 엄마가 잔소리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잔소리인 줄 알면서 또 듣는 건 뭐예요?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사회도 그래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게 잘못된 줄 아는데, 역사적으로 분명히 틀린 줄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뜯어 고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잖아요. 거기서 한번 좀 변화시켜 보려고, 좀 나아지려고 정책도 바꾸고 법도 바꾸고 규칙도 바꾸고 다 바꿔보는데 안 돼요. 왜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얼마나 잘 구원해 내셨는지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자, 예배하자, 돌아오라,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다. 그래도 어떻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다 망하고 다 빼앗기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말 안 들었으니까 혼나라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 안 들고 망했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했을지라도 구원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알고 얼마나 죄가 많은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모든 삶에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원의 약속도 받았고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 여전히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셔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살아계실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겠죠.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시다.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내 좌우편에 살아계세요. 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좌우편에 살아계시다. 시작. 하나님은 내 좌우편에 살아계시다.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 그 사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다.
앞에 계세요, 뒤에 계세요. 예. 심지어는 저를 업고 계시기도 하세요.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살아서 무엇을 하실까? 나와 오늘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완전한 구원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들이 연약해서 옛 성품과 옛 자아를 가지고 있고 옛 습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까지 말이죠.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을 뵀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세요? 그랬죠. 하나님이 침묵하신대.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왜 침묵하시냐면 이런 의미예요. 경제도 어려운데 안 돌아봐 주시고, 정치도 혼란스러운데 정리를 안 해주시고, 교회마다 부흥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침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침묵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서 나타내 보이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시는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나요? 혹은 어제 저녁 드셨나요? 요즘에 하도 다이어트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음식이 딱 차려지기까지 감은 잡을 수 있겠죠. 냄새를 보니까 오늘 김치찌개구나. 그 김치찌개에 뭘 넣는지는 저봐야 알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서 뭘 주문했을 때 착 나와서 이런 메뉴, 이런 맛,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막상 봐야 알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주방에서 아무리 막 두들기고 있다 그래가지고 주방장이 내가 주문한 요리를 주문 받았나 안 받았나, 침묵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죠. 더디 나오면 순서가 밀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세요, 정말. 그러나 우리는 그 침묵하신 하나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가 부모를 믿어야 돼요. 아이가 부모를 믿지 않고 불신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치입니다. 눈치.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펴요. 눈치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그냥 믿으면 그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입에 뭐를 딱 대줘도 뭐예요? 아낌없이 믿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아기 때는 받아 먹다가 청년쯤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먹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야? 뭐야? 먹고 죽을 거 주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 나 먹기 싫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냥 무조건 받아 먹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안 그러면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우리 하나님께 눈칫밥 먹지 맙시다. 시작. 무조건 주시는 대로 받아 먹으세요. 그것이 나에게 좋을까 안 좋을까 따지지도 마세요. 그냥 믿고 신뢰하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깨워서 본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한 거냐면 바사 왕,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바사, 또 페르시아죠, 바벨론, 그 나라의 왕, 특별히 바사 왕에 있는 고레스 왕에게 한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있을 때 다시 포로를 귀환시킨 왕입니다. 제3차 이에서 들어왔고 3차 이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권한과 모든 힘과 능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야, 누가 그 일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가 햇빛 정책을 잘 쓰고 정치적인 문화적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백성들을 풀어주고 자유롭게 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말도 영어로 우리 청년들, 역사가 영어로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정책을 잘 쓰고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여겨지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세웠고 누가 그 자리에 줬고 누가 이끌어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아멘. 나라도 만드신 분이세요. 그 나라의 주권자들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권자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선한 왕이 리더가 생기면 그 나라는 태평하겠죠. 그러나 악하고 나쁜 왕과 리더가 세워지면 선한 사람들이 고생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세워지느냐, 여러분, 누가 경제 살리느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경제 못 살린다니까요. 전 세계는 지금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통령들이 없어요. 점점 이상한 대통령들만 세워지잖아요. 걱정이에요. 근데 그 이상한 대통령들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선한 우리들 향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고난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우리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이번 주에 투표도 있는데 투표도 하셔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을까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70년 만에 너희들은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들 따라서 하나님이 포로를 돌려보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누가 그렇게 했느냐, 누가 했느냐, 누가 했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했다. 아멘.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처음에도 하나님 하셨고 나중에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뭔가를 지켜보려고 하고 인간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한 일들이에요.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껏 해봤자 뭐예요? 목공이 금장색에게, 목수가 나무하는 사람이 금장색 그 도금하는 사람에게 좀 잘하라고 격려할 뿐이에요. 망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매질꾼에게 격려해가지고 땜질 잘하라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껏 하는 것이 뭐예요? 못을 단단히 박아서 우상을 흔들지 않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고작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단단히 세우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아무리 뭔가를 잘했다, 영웅이다라고 해도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가 무너집니까?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법을 만들고 또 다른 보조장치를 만들어냈지만 경제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유지한다고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먹지만 결국에 우리들 건강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운동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는 분들, 저는 안타까워요. 좋은 거 드시는데 그 좋은 거 드셔가지고 오히려 과해서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요, 우리들의 실수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과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 하찮은 거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요? 세상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분은 나에게 너무 가까이 계시잖아요.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계시고. 어디 계시다고요? 내 옆에 계시다고요.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볼게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부르신 것이 뭐냐면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종이라고 불렀다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될까요? 주인이 되시잖아요.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종 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종은 주인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뭐 문제가 터졌어요. 책임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종이 책임질까요? 주인이 책임질까요? 주인이 책임져요. 근데 나쁜 주인은요, 종에게 다 그 책임을 전가하죠. 나빠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이세요. 선한 목자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배웠던 것, 자랑거리들, 자기의 태어난 문제들, 그 다음에 모든 자랑거리들, 그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종이 먹는 밥이 좋겠습니까? 주인의 상에 올린 밥이 좋겠습니까? 종이 먹는 숟가락이 좋겠습니까? 주인의 숟가락이 좋겠습니까? 뻔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배설물이고 주인의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으니까. 또 하나는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이 8절 말씀 보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니까요. 친구가 없다고 외로워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뭘 걱정을 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났더니 친구들이 사라져요. 친구들이 점점 없어져요. 친구들 모임에 기껏 가보니까 밥만 먹는 줄 알았더니 밥만 먹고 뭐요? 마셔라 부어라 막 이러고 있죠. 처음에는 목사 앞에서 먹을 수 있을래나? 그래서 친구인데 뭐 어때? 자기들이 모르고 자기들이 다 보라고? 그러면서 또 이제 술 한잔 들어가면 야 교회가 말이야. 그래서 아유 안 가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저의 친구잖아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시작. 한번 더. 나도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시작. 우린 친구네. 시작. 자 인사합시다. 친구야 반갑다. 시작. 예, 친구야 반가운 거예요. 별이 친구 반가워. 친구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친구는 벗이라는 말은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 친구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만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세상 전체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아버지의 친구가 내 친구예요. 이거 이상한 족보 아니에요? 할머니의 친구가 내 족보예요. 이게 말이 돼요? 어릴 때 명절만 되어지면 새해만 설날만 되어지면 저희 할머니 친구분들 집에 다 찾아가가지고 세배 다 했어요. 그 할머니들이 제 친구래요. 이런 말이 어딨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법에 따라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믿었더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된 사람들 친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친구란 말이에요. 오늘 그 친구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부터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11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랑하는 자가 잠들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친구 내 친구가 잠들었구나. 가자. 깨우러 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친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포로에서 돌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멀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또 이렇게 해주셨죠.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본문 9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민자들을 포로 사람들을 저 땅 끝에서부터 붙들어 주셨고요. 땅 모퉁이에서 불러 주셨고요. 그리고 다 불러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모든 것 책임지겠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주인이십니까? 웬만한 주인 같았으면 그냥 버릴 텐데, 다시 사면 되는데 그 종 하나. 근데 어떻게 해요? 저 땅끝 모퉁이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널 싫어하지 않았어, 너는 나를 싫어해서 떠났을지라도 나는 널 끝까지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내시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금 야단 맞았기 때문에 떠났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고난 속에 가보자,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들이 막 야단치고 혼내고 이러지 마 그랬을 때 사실 잘 몰라요. 엄마는 왜 그러고 아빠는 왜 그러고 왜 나를 몰라줘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똑같아져요. 자식들한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래요. 어른이 되고 나면 어른으로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하나님 결정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처음에도 여호와요, 나중에도 여호와그니라.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끝까지 신앙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종,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 그분, 땅끝에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모퉁이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우리를 싫어서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껏 회복되어져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오니까 고레스 왕이 귀환시키니까 자기들이 뭐 된 줄 알고 착각 속에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해라, 굳세져라, 내가 도와준다, 내가 널 붙들어준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라, 도와준다, 붙들어줄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싫어서 버린 적 없고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친구로 삼으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놀란 상황이 있어도,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도, 위험한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 놀라지 마세요. 시작.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대요. 시작.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좀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 그러면 손 잡는 거 보여주세요. 손 잡는 거. 예. 보통 이렇게 악수하듯 잡잖아요.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그죠? 예. 이렇게 잡든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이렇게 잡든지, 그죠? 예. 손과 손을 잡잖아요. 손에 손 잡고, 그죠? 손 잡고. 예. 잡는데 이렇게 뿌리쳐 보세요. 예. 저렇게 잡으면요, 한 사람이 그냥 뿌리치면 빠져요. 그렇죠?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 지금 산에 올라가다 두 친구가 위험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근데 위에서 붙잡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보여주세요. 결과. 저렇게 돼요. 아니 지금 위에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러고선 뭐 어떤 뭐 버팀목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놓친단 말이에요. 아이고, 떨어지면서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네. 예.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영상. 사진 나왔는데? 다시. 오케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우 술 냄새! 빨리 넘어와요 당장. 누군데? 아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빨리 넘어와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 빨리 넘어와요 빨리. 아유 진짜 시끄럽게. 알았어. 넘어갈게. 넘어가면 되잖아. 조심. 아 나 그렇게 많이 안 취했어. 살려주세요. 아우 이 진상. 제발 좀만 당겨봐. 나 수영을 못해.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 제발 못해봐. 제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몸을 동그랗게. 예. 너무 일이 안 돼가지고 술 먹고 다리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모르는 여인이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힘이 약하잖아요. 거기 같이 빠졌어요. 둘이 죽었을까요? 저 정도 되면 살아요, 그죠? 또 드라마잖아요. 한강에 종종 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또 두 번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Where are we going? There are lions in here. No. Yes. Are you serious? Okay. Open up. Wow. So beautiful. Come on. We're going up there? You're gonna catch me, right? Yeah, Promise? absolutely. Okay. 1, Yeah. 2, 3. There you go. Oh my gosh! Okay. Right. What was that? Where are we going? 서커스 장면이죠. 두 개의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들 손 잡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잘 못 보셨습니까? 다리에서 떨어질 때 그 여인이 남자의 손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손목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힘이 없어서 같이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 서커스는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손을 잡았을까요? 손목을 잡았을까요? 그렇죠. 손목을 이렇게 쓸어 담듯이 해서 손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넘겨주면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미끄러졌다 그러면서 그냥 떨어뜨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붙들어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아까처럼 사진처럼 이렇게 악수하듯 잡고 손에 손잡고 하듯이 잡지 아니하시고 이 두 영상처럼 팔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잡아주세요. 한번 잡아볼까요? 옆 사람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떻게? 손목과 손목으로. 그렇죠? 네, 그래요. 예, 그렇죠. 손목과 손목으로. 옆 사람을 잡아보세요. 옆 사람을. 예, 그렇죠. 손목과 손목 이렇게. 예, 그렇죠. 자, 하나님은 우리들의 손을 그렇게 잡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힘이 세세요. 아멘. 여자처럼 이게 진상 그러다 어떻게 해요? 같이 빠져 죽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못된 놈, 이 죄인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빠져 죽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섞어서 하다가 어떻게 해요?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뜨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있다가 미끄러지게 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손이 얼마나 강한데요. 하나님 의로운 전능하신 손이세요. 전능이란 건 뭐예요?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손을 그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손을 놓쳤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예요.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때로는 놓쳐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자, 또 하나 영상 보여드릴게요. 손도 보세요. 바람에 날려 꽃이 지는 계절엔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듯 그런 듯해. 되게 짧네. 손 보셨어요? 여자가 남자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혔어요. 그렇죠? 잡히면서도 어떻게 해요? 행복해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라니까요. 이게 사랑의 관계라니까요. 주님 옆에 잡히시면 하면 되고요. 같이 뛰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무슨 걱정 의심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냥 모퉁이 있어도 불러내셨고요. 그냥 저 포로 생활 속에서도 불러내셨고요. 그리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손목을 딱 잡고 어떻게 해요? 그냥 함께 가시잖아요.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사진 좀 비슷하지요? 근데 이 사진은 놓치지 않아요. 왜요? 손목을 잡고 있고 팔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위에 잡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릎을 땅에 대고 있잖아요.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리면 돼요. 아까는요 그냥 허당으로 서 있었거든요. 이렇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밑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 물에 빠진 사람 뭐라 그래요? 올라갈게요. 왜 그래요? 해놓고 뭐라 해요?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큰 소리 치다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손을. 손목과 손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높이 쳐들어 보세요. 이제. 자, 그래요. 오케이. 뒤에 잡어. 아멘. 함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다. 아멘. 내리세요. 주님이 나를 잡고 계시니까 어떻게 아까 그 연인처럼 그냥 잡힌 채로 그냥 웃으면서 뛰어다니면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진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월달 한 달 동안도 진짜인지 아닌지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좀 믿는 믿음으로 또 살아가셔서 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기쁨이,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6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자, 땅밟기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에요. 땅밟기, 하나님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했다, 그 생각과 아울러서 하나님 정말 저를 또 깨끗하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을 속을 뒤집어서 정결케 해주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